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믿으세요? 어찌 믿어요? 이해가 돼서 믿어요?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믿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 죽은 사람이 부활하리요? 그렇게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1위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1위 자리를 성경에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출판된 책이 성경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 그래요? 저자가 달라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책의 저자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우리가 달리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책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이 됐든 뭐 인문학이 됐든 사람이 쓴 책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될 때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많은 책을 읽으시는데 그러나 그 책을 읽으시다가 앞에 것을 잊어먹으면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 왜? 그래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몰랐다고 해서 다시 앞으로 가면 항상 제자리예요. 성경은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되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책은 과학적이든 논리적이든 지식적이든 이해가 돼야지 믿는데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책은 이해를 하면 믿어지는데 성경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혀 나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왜?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셨고 여러분을 하여금 믿도록 해주셨기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미 축복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순수해야지 믿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고 달아진 인생은 잘 안 믿어져요. 왜? 자기 경험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믿어져요. 그러면 그 순수가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본인의 성품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때문에도 순수가 다를 수 있어요. 어제 태국에 있는 윤영 성사님이 사진 2커트를 보내왔어요. 이제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이제 저한테 그 보고 형식으로 또 인사 형식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아이들하고 아주 해맑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형극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썼어요. 윤영은 성사님이 순수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군요. 어린이들과 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순수한가 봅니다. 내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순수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다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게 믿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뜨거운 날 컵에다가 물을 담고 나무젓가락을 딱 꼽아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젓가락, 물속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보면 직선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딱 꺾여 있어요? 꺾여 있어요. 근데 빼면 안 꺾여 있거든? 근데 놓기만 하면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굴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눈이 우리를 속인다 그렇게 생각했대.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순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세가 있는데 이 땅에 세계가 있다가 우리가 저 세상으로 우리의 터전을 옮겨가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애곡시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정이고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간간히 있기는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우뚝 서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잠깐 진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짜가 영혼 가진 못해.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은 참 진짜가 영혼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활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그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은 제대로 인생을 살고 계시다, 그런 말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있어요.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가짜라고 발표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다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 설을 제가 정리해 왔어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냐?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한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무덤이 좀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부활설은 가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절설이 왜 틀렸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을 찌르실 때 어떻게 찌르냐면 심장까지 뭐예요? 뚫고 갈 수 있도록 찔렀다는 거예요. 심장.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이 만약에 창이 찔리지 않았더라면 심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흥건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로마 군인이 창을 찔렀는데 그 심장까지 파열돼가지고 말 그대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절한 사람이 기절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그 사람들은 돌을 맞거든요. 무덤 그 입구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식은 매장식이잖아요. 그쪽은 이 동굴식이에요. 그래서 동굴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시신 밖에 큰 돌을 여러 장정에 와가지고 그 돌을 굴려가지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봤더니요, 대충 그 당시 무덤의 돌 무게 사이즈는 장정 20명 정도가 굴려야지 움직일 정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칩시다. 그 기절했어. 당신이 그래서 무덤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혼자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갇혔을 때 누가 지켰어요? 로마 군인들이 조별로 예수님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령한 몸이거든요.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무덤 입구가 닫혔어도 주님은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신령한 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부활 이후라고 제목을 내가 썼잖아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설이에요. 여인들이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명에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들이 잘못 찾아가가지고 텅 빈 무덤을 갔는데 그것이 무덤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속여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도 다 도망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을까, 제대로 찾았을까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3장 5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될 때, 시신이 안치될 때 여자들이 몰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앉혔는가를 그들이 똑똑히 보고 왔어. 근데 어떻게 무덤을 잘못 찾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치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짜 소문을 뻗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도난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느 세월에 와가지고 또 시체를 훔쳐가요. 뭐하러 훔쳐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유는 뭐예요? 신분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믿음이 헛됐다고 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큰 자리 차지하고 장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포부와 희망이 그냥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사그라져 버리니까 그냥 괘씸해가지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마띠아는 누구예요? 가룟 유단 대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 포함해서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잖아요.
훔쳤다 그러면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돼요. 아니,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는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대로 죽을 수 있냐? 제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난서는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는 뭐냐? 환상설이에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갔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그래도 정이 있는데 자기들이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밤낮으로 사모하고 생각하다가 마치 헛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잠깐 그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뻗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환상설이에요. 여러분, 유치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사단은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 당시 사람들, 지식층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했어. 얘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봐야 헛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은 한데, 근데 이게 오늘날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이 오늘날 나이와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세상은 이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 다 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것을 이루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6분인가를 염을 하고 장례식을 주관했던 그 염정이가, 그 장례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왔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자기가 다 모셨는데 뭐 느낀 점 있냐, 뭐 할 말이 있냐를 물었더니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얼굴을 몰라왔대. 노태우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인지 알지 얼굴은 전혀 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죽은 그 전두환 대통령도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여러분, 그 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맞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대. 왜? 전체가 엉망이면 어떨까? 그랬는데
얼굴은 깨끗하시더래. 뭐 그랬다는 이제 소외를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죽음의 세력을 이겼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나는 괜찮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우리 주님이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23절 교독하십시다. 20절에서 23절이에요. 교독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잠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잤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잠잔 거예요. 왜? 잠이란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어젯밤에 잤는데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건 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그게 23절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그 이후에는 질서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자가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실간 몸으로 변화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의 자녀였어요? 사탄 마귀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뭘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나왔잖아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자기 부인을 9년 동안인가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살았던 남편이 있더만. 그리고 자식은 또 8명이나 낳았어요.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런 이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그대로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한 대로 여러분이 따라오면, 저는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세르파처럼 안내하는 거, 안내. 저는 여러분 천국으로 안내하지 내가 여러분을 천국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목회자로 자를 세우고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할 때 함께 하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어? 어둠에 있고 지하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을 다 건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건드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태만히 하고 게으르게 하면 사단 여러분 안 건드려요. 가만히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려. 왜? 방해하는 거, 방해. 사단은 방해꾼이거든.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임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아니 인생은 짧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 섬기고 살아? 아니 내 맘대로 젊었을 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게 남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줘요. 원망과 불평을 줘요. 우리 속에 혹이라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사단이 나를 건들고 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감사하잖아요. 뭐가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집이 있으면 한 달 기쁘다 그래요. 자동차 있으면 일주일 기쁘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단 세력을 그리스도가 멸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한번 죽을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진짜 그럴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딱 부활했잖아요. 봐라.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뭔데요? 샘플이에요, 샘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았잖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텐데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도 나처럼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제목이 있어요.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견고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왜 믿음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았다가도 믿음이 흔들리면 왜 흔들리는지 이유를 찾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혹 없지는 않는지, 내가 영적 상태, 영적 생활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아멘?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주의 일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주의 일에 힘을 안 쓰면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요?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래요. 그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구원시킨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선교사를 우리가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뭘 더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축복을 놔놓고
다른 거 요구하시면 갖다 드릴게요. 천국은 내가 안 가는 대신에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천국과 바꿀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바꿀 것이 없는 걸 보니까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어.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감사하고 크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만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삶도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